출애굽기 18장 회중의 대열을 정비함 나옵니다. 자, 먼저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2절까지 먼저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도록 합니다. 장인이죠. 자, 왜 이런 기록이 있는지 한번 신경을 쓰면서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6절까지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과 함께 찾아옵니다. 자기 모세의 아이들을 데려오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당장 나오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 여호와 다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을 왜 모세에게 보냈죠?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들려주려는 거죠. 여러분, 강론집 구조가 언약한 거 성취했다는 걸로 구조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 창세기 1장 내용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를 들면 36장까지 소개합니다. 이건 아니네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신 겁니다. 나오잖아요. 언약대로 성취하신 거. 세 번째 단락, 창세기 1장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은 일을 반드시 확정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도 언약 성취 구조잖아요.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본문에 그러면 다음 사건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계신 것을 언약과 성취로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 전체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 내용. 그리고 창세전과 심판 이후에 약속하고 계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그 구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가시다 보면은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읽다가 보면 성경 강론집의 구성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공감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개론 구조 확인과 본문의 연결을 여호와 중심으로 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장인을 보냈어요. 왜 장인을 보냈죠? 40년 전은 아니죠. 얼마 전인지는, 10가지 시험을 몇 달 동안 줬는지 그건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아이들 놓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완전히 시켰을 때 이드로가 자기 자녀들까지 데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할 말이 뭐밖에 없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서 지금 여기 데려와 있는 거다. 그러면 듣는 이드로서는 아직 안 봤지만 예상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하셨다는 걸 들었으니 이드로가 그 다음부터 모세 자네가 하게 그러겠어요? 아니죠. 근데 아까 성경 본문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고 내가 아말렉과 싸운다고 했는데 이드로를 만났는데 이드로가 와서 그 다음부터 잘 봤으니까 너가 재판장 되라고 하겠냐 말이죠. 자,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재판장 세우는 문제잖아요. 재판을 모세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장을 세울까요? 모세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을 세워주실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게 맞다? 대열을 정비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황성진교회가 대열이 흐트러진 역사입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대열이 정비되어 온 역사입니까? 웃으시네, 우리 장권사님. 대답을 안 하시고. 이런 경우는 적어도 대열 정비가 아니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깨닫게 하기에, 기억나게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방법이. 그리고 앞으로 쓸 방법도 내한테 뭔가 맞추니까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이제는 얼마나 분명해져 버렸냐 하면 이 강론집 구조대로 창세전부터 눈앞에 있는 바로 이것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보게 하세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뭐 다 나왔습니다. 성경에 본 주제들이 다 나왔어요. 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 자, 게르솜의 이름 뜻은 3절 끝에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그 다음 4절에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엘로힘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그 아이 이름에다가 뭘 담아버렸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담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억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지금은 아이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지어도 되지만 안 지어도 돼요. 왜? 육적인 방식이야 이름 지어놓고 관리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마음밭에다가 내 자녀임을 확증해 줬는데 그 이름 때문에 걸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그림자에서 실체로 넘어온다는 그 의미도 성경의 선지서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철저히 모르게 하고 오직 그림자만 쫓아가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도 죽인 민족 있잖아요. 죽게 한 민족.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 그들에게 아직 이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죠. 그 호렙산에서 부를 때 백성들이 와서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된다. 이미 다 약속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곳에 온 거죠. 온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거기에다가 안내해 준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안내해 준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안내한다 그러잖아요. 가능한 내 욕심이 아닌 차분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안내해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상징적으로 보면 시내산 앞에 율법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안내해 주는 거죠. 우리는 신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그 지체들을 혹은 자녀들을 안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6절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말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이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자,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에게 경과를 말하자 그가 듣고 찬양합니다. 이거 아까 18장 1절하고 바로 연결되네요.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그 얘기를 이드로가 듣자 또 그걸 보지 못했던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까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는 당연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해오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오셨다. 자, 볼까요? 경과는 모세가 한 일에 경과할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고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총회 때 하는 경과 보고 우리는 선배들이나 원로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죠. 왜냐하면은 누가 있냐 이거 뭐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함께 하셨던 것 혹은 좀 미련을 좀 남겨두신 거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일들이 후배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게 이제 성경 진리가 전해지고 또 양육하는 일하고는 또 분리될 수 없잖아요.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 다음 누구 주어가 나오죠? 누가 하신 일. 경과보고는 누가 하신 일을요? 여호와께서. 당장 나오네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11절 멋있죠? 이제 내가 알았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았다. 뭘 알았는데요? 진짜 그 성경이 진리더라. 진짜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시더라. 그렇게 어려웠던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이나 그때 너네들 아버지 엄마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중리산이 했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보니 그게 전부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진짜 일상생활 같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만 읽으면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요? 아, 그때 그 일도요? 그래. 그 일도.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아까 맥락하고 똑같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깃발이시고 여호와가 맹사에 가라사대 아말렉과 싸우는 자는 누구다? 나다. 그러면 여러분 19장부터 나오는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걸까요?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그 복은 신명기에 가면 복과 뭐가 동시에 있어요? 저주가 있죠. 그러니까 지키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게 바로 눈앞에서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저주 일은 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땅 통치 언약이 현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파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파기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면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죽잖아요. 10살 손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모세한테 달려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두 분이 거기서 죽는 걸 봤다고 합시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라는 말도 맞아요. 맞죠? 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항거했으니까. 저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모세가 처벌을 얻어? 말도 안 되지. 그 누이까지 덤벼들잖아요. 그 누가 봐도 그 반란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죠. 그 사건은. 율법을 전한 자가 율법을 어겨? 그러다가 여러분 땅을 갈라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건이 잘 보세요. 현상적으로는 언약 자손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맞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죽였다는 것은 율법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그 법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건 누구 존재는 더 분명해요? 누가 죽었는데? 아버지,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여호와의 존재가 더 선명하다니까요. 뭐 때문에? 법 때문에. 누구 법대로 죽였으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기 법대로 죽였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인간적으로. 근데 맞잖아요, 설명이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이 법을 주시고 민수기 1장부터 아시는 대로 광야 40년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일의 현상으로 보면 모든 언약 자손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두려운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나 내려오죠. 메추라기 몰려오죠. 함께 먹던 가족들이 범죄함으로써 다 죽어가고 있죠. 모세도 죽고요. 야, 모세가 죽었대. 야, 모세는 가나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무리바 반석 있잖아. 거기 우리 어렸을 때 그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너도 못 간다고 해서 죽었대. 그럼 다 죽었냐? 아니.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대. 야, 진짜 하나님 웃긴다. 적어도 모세는 보냈어야지. 야, 그건 네 생각이야, 임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다 죽었노. 내 나이 올해 40인데 내가 가장이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다 약속대로 다 죽었다. 조용해지겠죠. 그 조용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 율법과 유사한 바로 거의 동일하죠. 바로 그게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입니다. 신명기서에. 그러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맞춰요? 자손 언약 이루시는 과정에 자손 언약을 이루실 때 이루어 놓고 법 주어서 마칠 때도 그 법 준 대로 이루어서 그 법으로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에요. 그럼 그 법은 아까 보신 대로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새로 태어나는 백성을 보호하는 법이자 과거의 옛 습성들을 뭐하는 법이기도 해요? 죽이는 법이기도 하죠. 그럼 맞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뭐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해요? 그렇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복종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약속은 파기하지 않아요.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이고 얼마만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땐 참 두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볼게요.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이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자, 여호와의 일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다 주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드로가 떡 가져왔다고 이드로한테 감사할까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내려오기 시작한 하늘에서 준 만나, 얼마 전부터 저녁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메추라기,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저 무서운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사건, 그 모든 사건에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말은 바로 뭐냐 하면 앞으로 진행될 일이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여호와께서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누굴 세워요? 누굴 세워요? 동력자를 세우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남는 사건은 모세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죠. 볼까요? 백성의 두목을 세우는 내용이 18장 13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방침을 알려줍니다. 모세 네 맘대로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그러죠. 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앉아 있습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여기 보세요, 무엇과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그럼 법의 용도는 분명하죠.
앞으로 신해산 언약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앞부분에도 많이 나왔었죠. 율례라는 말을 이런 걸 이제 히브리어에서 좀 찾아보면 그 율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율례 이름이 이제 이웃과 관계가 되는 건데 큰 의미로 보면은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령을 말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십계명 말고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율례와 뭘 줍니까? 규례를 주죠. 거기에 수십 수백 가지들 그런 것으로 뭐가 채워지냐 하면 율례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법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토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법의 원칙들,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장에서부터 법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 르비딤 사건에서부터 18장에 와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대여를 뭐 한다 그러죠? 회중의 대여를 뭐 합니까? 정비하는 거죠. 정비하고 그때까지 보여주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은 결국은 뭘 주시려는 거예요? 법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주기 위한 과정이 무엇으로 최종 결론이 나냐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호가 꼭 살려놓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율법 때문에 율법이 적용이 돼서 40년 동안 첫 세대들을 뭐 했으니까? 다 죽였으니까. 그럼 이 보호는 누구 이름의 보호 쪽으로 가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린다고 할 때 그때 보호받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어떤 속쓰림이거나 정신의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이고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라기는 어느 경우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그대로 기록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다른 방법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걸 듣기 힘드신 분들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고 거뜬히 자기도 보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안내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장안중앙교회는 청소를 복지관에 아마 대거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반반씩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뭐 들으셨겠지만 어제 금요일 강의도 들으셨지만 공부하러 외부에서들 많이 와요. 지난주에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을 포항성진교회와 연결을 할까 말까 제가 한 이틀을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좀 너무 멀어요. 멀어서 저도 가니까 옷에 이 말 하기가 좀 너무 멀어서 현재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또 어제도 지금 와서 메일을 보니까 뭐 교환이 없는데 좀 보내달라 그러고 그 원로한테는 더 많이 오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공간을 좀 해서 공부들을 연수가 가능하면 이제 그 어떤 우리 방역 규칙에 맞춰서 하려고 요즘 같으면 진짜 여자 목사님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참 진짜 동력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좀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 또 다른 교회 다니지만 사정상 몰래 와서 하룻밤이라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여자 집사님을 제가 하룻밤 같이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참 아쉽죠. 그럴 때는. 그때는 근데 이렇게 마음 놓고 뭐 이렇게 좀 하실래 이럴 분들이 없어요. 그럴 때는 좀 안타깝긴 해요. 방송 보시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되시면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잘 가르치라고 그런 환경 줬다. OX. OX.
성경 좀 봐라, 제발. 제발 좀 성경 좀 봐라. 그 순서대로 보내줄 테니까 보내주기 위해서 좀 제발 좀 봐라. 이런 신호 같아요. 어떤 이제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막 웃었는데. 그 아르헨티나 계신 장로님이 지금 창세기 40강까지 올렸더라고요.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넣으면 스마트폰은 안 돼요. 컴퓨터에 넣으면 그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지금 양쪽 가로 선에 잡아서 쭉 해가세요. 차분하게 스페인어로 쫙 해가요. 잘은 모르면 박 목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작할 때. 그 책의 저자가 박용규 목사님이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포항성진교회도 연락을 하겠죠. 지금 연수생이 외국에서 2명이 왔는데 포항성진교회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주실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제 외국인들 온다면서요. 들어와도 된다면서요. 맞죠? 네, 오늘부터인가요? 뭐 6월부터인가?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드로랑 그 모세가 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아까 누가 다 왔다 그랬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합력하게 하는 거예요. 합력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자, 18,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인간적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그들에게 또 나오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제덕이 겸전한 자가 뭐 머리 좋고 비상하고 이게 아니에요. 조건을 한번 잘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온 지 지금 3개월도 안 됐어요. 19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제3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2달 남짓 지난 거예요. 1월, 2월, 3월. 3개월째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얼만큼 배웠겠어요. 근데 배운 게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 증명해 준 거, 애굽에서부터 보여준 10가지 표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뭐 엄청나게 많은 법을 준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공부가 좋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여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대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또 나오죠.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자, 그대가 만일 뭐뭐 하면 이거 그 사본에는 없는 거죠. 만일 보다가는 뭐가 좋으냐 하면 뭐뭐 할 때에 뭐뭐 할 것이므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좋습니다. 만일을 뭐뭐 할 때에 뭐뭐 할 것이므로 이렇게. 그리고 맥락상 이드로가 만일 모세 너가 잘하면이라는 게 여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아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누구 이름을 찬양하는 거였는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 이것만 떼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허락하실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시는 한에서만 통치하실 때 이 백성들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런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게 할 것이다. 그럼 뭘로 합니까?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9장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신의 산으로 오라고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장부터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다 아시죠?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는 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찾아와서 함께 장로들과 만찬을 먹었다는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맞죠? 그건 모른다고요. 그러면 십계명을 성경의 권위, 성경의 통일성과 관련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자고. 자, 18장 24절에서부터 27절 모세가 이드로의 말대로 백성의 두목을 세워 다스립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을 갖춘 자.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모세가 딱 보면 알까요? 하나님이 모아줘야 될까요?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 자는 내 편이다.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당 만드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철저하게 엄금하잖아요.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나 저분 마음은 어느 정도 알아. 이게 말이 될까요?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경중에 따라서 재판할 것, 또 그렇지 않을 것,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이 생활이 어떻게 진행된지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한 사실은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게 했을까? 센스 있게 끄고 했습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하게 했을까? 모세가 한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게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19장에 무엇을 하게 했는지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10부장이 여러분 자기 법 가지고 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100부장이요? 모세가요? 아니죠.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했지? 그게 19장부터 나오는 율례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죠. 예. 꼭 뭐 저렇게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빨리 딱 끝내고 싶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해산 언약 수립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수립이 나온다는 말은 순서상 첫 번째가 있으니까 뭐도 있다는 걸까요? 두 번째도 있는 거죠. 이게 희한합니다. 진짜. 첫 번째 언약 수립과 이게 33장에 끝났으니까 몇 장부터 나올까요? 34장에서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가거든요. 전 처음에 이 성경 개론을 봤을 때 첫 번째, 저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언약 이러면 의미라기보다가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몇 번째 게 있고 몇 번째 게 있다.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게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아니요. 오늘 17장에서부터 오늘 살펴본 말씀에 보면 법을 누가 집행하죠? 무리바에 이르게 한 것이 누구의 명령 따라왔다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 따라왔잖아요.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하게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지만 언약 백성을 전부 범죄했기 때문에 언약 자손을 전부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은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법을 주는 것도 법을 줄 때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모세 손에다 쥐어주고 모세가 나름대로 잘 관리하도록 할까요? 그건 너무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나중에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내용이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수립과 두 번째 언약 수립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기 전에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잠시 우리 그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473페이지 4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출애굽기 11장에서 18장은 여호와께서 백성의 해방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여러분 어쨌든 지지난번 11장부터 오늘 18장 오는 동안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소홀히 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막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에서. 애굽에서의 해방과 홍해에서의 승리 및 광야에서의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섭리를 계시하신 거죠. 섭리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리고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뭔 생각하셨을까? 뭔 생각하긴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주시고자 택한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자 계획하셨겠죠. 자, 근거 나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섬기는 나라를 누가 징치한다? 내가 한다. 그럼 맞네요. 그죠? 11장부터 18장까지 백성을 해방시키고 또 광야에서 보호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500여 년 전에 하신 거죠. 자,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보호를 받을 실체적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준 역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이 짧은 말이지만 저자로서는 이 말을 강조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계시록까지 다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다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의 연결은 무엇으로? 성경 개론 구조로 여호와 계시로 가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 한 말 속에 다 담을 수가 있죠. 우리로서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없이 확인했고 알린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이 부분 중에 일부분이죠.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은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의 번성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자손의 보호와 형통, 생육과 도전에 따른 해방과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창세기 28장 3절 야곱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며 번성케 하여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 28장 3절만 들었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할 때, 이삭에 태어나는 걸 약속할 때 자손 언약만 단지 얘기했어요? 나라 언약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 허리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열왕이 나온다고 했는 거 기억나시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게 놀라워요. 이를 근거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한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거듭난 택한 백성을 번성케 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 아담에 의해 거듭난 택한 백성. 거듭난 사건은 뭐하고 관계되죠?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었죠. 그때 그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낸다는 거.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홍해에다가 전부 수장시키면서 바로의 군대들을 거기서 살려낸 사건이 있죠. 이럴 때 이게 떨려요. 신약은 뭘 설명하려는 거지?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거듭난 택한 백성을 번성케 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어디에 나타나 있죠?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주제가 뭐죠? 교회 창립에 의한 성취. 누가 하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뭐한 사건? 창립한 사건. 여기서 이제 주제가, 공부 주제가 사실 또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뭐 했습니까? 해방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듭난 택한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사도행전 전체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수께서 그렇게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행적이 모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되어 있죠.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자, 내용을 더 좁히면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여호와 계시 중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상세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액면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죠.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7장 내용과 출애굽기 18장 내용이 사도행전 어디에 그대로 몇 절이 들어간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1대1이 아니라 이런 걸 성경 개론 무엇을 분석했다 그래요? 그게 의미예요. 근데 저자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해놔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공부가 안 됐을 때 이게 막 몹시 괴롭죠. 수준이 다 바닥이 나니까. 어떻게 출애굽기 17장, 18장 사건, 아까 여기서는 출애굽기 11장, 18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1장, 18장,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와 사건이 연관된다는 거지. 교회 창립에 의한 성취잖아요. 처음에 어디서 창립하시죠? 예루살렘, 그 다음 예루살렘, 그 다음 아시아 지역, 그 다음 헬라 지역, 그 다음에요? 예, 로마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이 죄와 해방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해방시킨 사건이라는 거죠. 무엇과 관계해서 본다면? 출애굽기 11장과 18장과 관계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엄격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18장을 이해한다는 건 사도행전을 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안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걸 제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려면 출애굽기 진도는 오늘로서 땡. 이번 강의에서는. 왜요? 적어도 사도행전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저의 목마름 때문에 화요일, 월요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첫 번째, 세 번째 주에 그 줌 세미나를 이 세 번째 단락에 맞춰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거 개론 구조. 무엇 중심의 구조? 어떤 의미로 가는 구조? 여호와 계시로 가는 구조.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8장에 읽어봤을 때 여호와 계시라는 걸 잡았을 때 본문에는 그 여호와 존재의 계시가 분명히 있다 없다. 분명히 나온다. 그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저자인 원로의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거 세세하게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낱말 찾기식의 세세하게 공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르비딤을 찾아가지고 2-3시간 동안 그 지역이 어디고 위성사진 찾아가지고 지금 거기 이스라엘 어느 지역이고 사람이 몇 명 살고 있고 관광지가 아닌지 지금 가면 거기에 먹거리가 그거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구약의 구약 배경사 연구하려면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럼 본문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본인은 이걸 왜 써놓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나온다. 헬라 역사 몇백 년을 다 보고 거기 관련된 서적 수십 권을 보고 거기에 다 보고 고한 구절을 이런 데 시간을 다 보낸다. 글쎄 그거는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 나타난 것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언약 자손의 번성은 교회 창립의 역사와 일치한다. 포항성진교회에서 일어난 교회 창립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과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 사건의 근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 오는 동안 다른 건 모르더라도 확인한 건 하나 있다. 누가 약속한 대로 누구 방법대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리고 성경 본문은 적확한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 주어를 명시하고 있다. 여호와 주어를 명시하고 있다. 그거면 됐죠. 그럼 이렇게 볼까요? 포항성진교회 30년 역사요. 30년 다 돼가죠. 94년이면 28년일 것이고 맞죠? 30여 년 다 되어가는 포항성진교회 역사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 교회 역사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내려간 고리처럼 보이지만 누가 살아서 존재한 경우는 분명하다. 여호와께서 살아 존재하신 경우는 분명하다. 그게 지난 역사, 지난 교회사, 지난 우리 가정교회 역사를 정리해 나가는 핵심적인 원리이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을 무슨 사건하고요? 교회 창립 사건하고 교회 창립 사건하고 계속 오늘도 이번 달에 좀 우리 어쨌든 믿음 안에 있는 식구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죠. 장안중앙교회도 2건이나 있었고요. 어쨌든 포항에도 어쨌든 또 2건인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무엇을 창립하는 사건이다? 교회 창립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좀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18장까지 나타난 사건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하고 관계가 조금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호소를 들어주신 분이라면 다음에 오실 동안 사도행전도 다 읽으실 것이고 교회의 비밀이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출애굽기 18장까지도 다시 눈으로 확인하시리라 믿습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말이죠. 예, 잠시 쉬셨다가요.